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찾아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떠미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떠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눈다는 것은 우리는 나누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도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이란 게 참 고달프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야,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막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맨날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지도 않고 엄마 아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 듣지도 않고 참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 이든이도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 뿌듯해하면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죠. 뭐가 따라옵니까?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 책임이라는 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책임을 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내 삶을 나누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나도 책임지지만 이 책임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결 가벼워지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내 짐을 나눠주시고 내 자리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수많은 책임들을 주님께서 함께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려면 먼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득 찬 부분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여러분 창고 오랜만에 청소하면 어떠세요? 막 쓸데없는 거 잔뜩 나오잖아요. 그거 한가득 버리고 나면 한결 가뿐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난히 살림살이를 정리할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원 들어갈 때도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살림살이 다 처분해버렸죠. 또 인도로 선교 나갈 때도 살림살이 싹 처분해버렸죠. 또 그때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을 많이 쌓아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책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처분을 했어요. 그때 절반 정도를. 그래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책을 절반 정도 근데 따져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모았다가 그 처분한 책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책을 다
스캔을 뜨고 다 나머지를 다 고물상에 넘기니까 얼마 받았냐 하면 딱 2만 얼마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가족 딱 짜장면 먹으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뭔가를 내 살림살이를 버리기까지 참 많은 두려움이 있죠. 내 삶의 근간이 되고 내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버릴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지만 정작 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되게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되게 간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목사가 제가 인도를 떠나올 때 자기가 막 울었대요. 뭐냐면 미스터 박이라고 부르는데 미스터 박이 올 때도 캐리어 6개를 가지고 들고 왔는데 갈 때도 캐리어 6개 가지고 떠난다고 그러고 막 울었대요. 근데 참 버리는 연습을 해보니까 참 삶이 가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버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왜 버리라고 하실까? 나를 위한 자리를 지워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실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도 거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 이웃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안에 비로소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여러분을 희생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뜻은 뭡니까? 다시 채우기 위한 것이죠. 예.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걸로 채우는 거죠. 버려야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정리정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우고 또 다른 사랑으로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은 것, 혼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고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것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 호숫가에서 민물고기 몇 마리 잡아내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세리를 부르십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시죠.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삶을 나누십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 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거리를 두시고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 정말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시죠. 변화산에서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12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3명을 따로 부르신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더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셨던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줬으니까 지켜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을 나눌 상대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나 이러이러한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내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주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가르침을 나누기보다 먼저 마음을 나누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고 우리가 매일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 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정말 바로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잠에 빠져버리죠.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간절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에이, 아니겠지.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그러면 나도 한 자리 꿰찰 수 있겠지. 이런 일말의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그 일말의 희망, 자기들이 가진 그 일말의 욕망을 붙잡고 그들은 잠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그 순간까지도 칼을 찬 채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끝까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그 권력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열망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그냥 주변인이었을 뿐입니다. 중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되고 싶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지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아무것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망만 커졌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덩달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은 서서히 착각하기 시작했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 거야. 내가 뭔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닐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가 뭔가 신앙의 그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연륜을 쌓아가면서 때로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또 다른 열망과 또 다른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육신이 약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육적인 욕망이 그 마음을 가로막아서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만 해도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유리인 정도 나이만 돼도 서서히 의심이 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빠가 정말 슈퍼맨 같았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었고 정말 위대한 존재.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로 바뀌면서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그 순간에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어린아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또 내 삶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실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사랑이나 유리나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미사역으로 사용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빠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의 그 죄가 가득한 모습 그대로,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아빠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아무 격식 없이, 아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내 앞으로 나와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어진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탕자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무너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도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도 이 십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징벌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제발 옮겨주세요. 주님도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식으로 점철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정말 그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철없음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임도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책임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죠. 근데 내가 주님께 책임을 넘겨드리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자유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그게 자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셔서 하나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모든 것을 카피하죠. 근데 그것이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체득되게 됩니다. 부모의 성품,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삶으로 체득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신앙도 체득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연히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 내 삶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체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뜻이 체득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발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길 애쓰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기도에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구하지만 이미 응답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확실한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따로 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친구끼리는 가까우니까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잖아요. 예. 그 부모와 자녀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지금 아빠가 화났다 아니면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바라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책임들을 나눠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 더 가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결 더 가뿐하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